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1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내라 는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 본다라면 먼저 바울은 이제 복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죠.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바울 서신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기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난주 그 본문에서는 하나가 또 좀 독특하게 추가되어져 있는 부분을 봤죠. 그것이 뭐냐면 긍휼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을까? 디모데가 이 처한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섬기던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에 많이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심약하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어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잘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쓰니까 더 좀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난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이 이렇게 일으켰던 그런 문제들은 바울이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족보는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그 족보를 말하는데, 근데 이 정통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이 없는 희년의 책, 그리고 또 필로의 성경 고대사에서 나오는 이런 족보들을 가지고 성경에 언급하지도 않는 이런 성경과 관련되어진 족보를 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은 변론만 낸다. 소모적인 논쟁만 그렇게 일으킨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은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유대교적 영지주의든지 영지주의적 유대교든지 뭐가 앞장섰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둘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 왜냐하면 뒤에 본문에서 이렇게 쭉 살펴봤었을 때 이 영지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유대교적 특징을 가지고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변론과 또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며 또 이 소모적인 변론만 내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막아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바울이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약간 생뚱맞아 보이지만 왜 이런 율법에 대해서 다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냐면 이들은 율법을 오용하고 또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본문 안에 나타난 율법의 기능은 제1사용과 제2사용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1사용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 자체는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2사용이 뭡니까? 그렇죠. 이 율법이 사람에게 비춰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말하는 이들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죄인으로 우리가 인간이 드러나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로 가서 오히려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히려 율법에서는 이제 내가 박사다. 율법에 있어서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율법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오용했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의 사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전반부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다? 거짓된 가르침을 막아내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그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성경 연구한 본문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사도행전에도 있었죠. 그죠? 많은 곳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폭행했던 자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잘 알다시피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괴수 중에 괴수였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그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서까지 막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물론 이제 회심하고 10장에서부터는 이제 막 그가 쭉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가 쭉 드러나고 있는데 7장, 8장, 9장을 살펴보면요. 이 7장에서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생각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죽어 마땅한 자다. 그가 죽는 것은 당연해.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를 막 그렇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의 핍박이 극심했는지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져가지고 막 각자 막 이렇게 어디 시골로 숨어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숨어들었든지 뭐 그냥 다 그렇게 숨어들었던 거예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 이 흩어진 사람까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색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까지 다 쫓아내서 이 잔해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9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던 길입니까? 다메섹까지.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그의 악행을 생각한다면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막 강권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회개케 하시죠. 그리고 그냥 회개만 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이 사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13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놈을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시죠.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의 이런 행동은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보면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알지 못하고 행하면요, 죄가 아닌가요? 아닌 거죠.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무지도 죄입니다. 무지도 죄. 무지도 죄예요. 단지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은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런 죄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의 무지는요, 뭐와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도 죄예요. 무지도 죄. 그냥 무지는 무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 때문에 죄를 짓게 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세 가지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가지셨죠.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타락하기 이전에 삼중직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왕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리 통치자로서 뭐 한 거예요? 일단 만물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주신 동산을 잘 가꾸고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내야 했죠. 그죠? 그래서 왕적 이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직무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에덴 동산은 뭐의 원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사장적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한 선지자로서의 직무도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 선지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잘 모르죠.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와 또 그 언급되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쳤어야 될 거예요. 하와에게도 그냥 신신당부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아마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쳤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어떡합니까? 가볍게 생각하죠. 저는 이 제사장직 직무를 뭡니까? 선지자적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나를 이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해 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참된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죄로 연결되기 쉬운 거예요. 죄로. 그래서 현대에서 이렇게 많이 교회가 지금 윤리적인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지금 많은 반성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 이런, 물론 이게 맞아요. 현상으로는 분명히 이게 교회가 타락한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은 걸까요? 지금 이런 한국 교회 안에 생겨나는 이런 윤리의 문제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일까요? 그 세습을 하면서도 아니라고 하고 법정에서 그냥 온갖 괴롭히고 이런 사실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는요, 옛날부터 죄를 이길 의지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냐? 한국교회의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복음의 문제다. 참된 복음을 충분하게 가르치지 않고 말씀답게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생겨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죄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의 죄를 합당하게 그를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런 비방자요, 폭행자요, 잔해자였는데 바울은 어떻게 긍휼을 잊게 되어졌는가? 그 긍휼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 긍휼을 잊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있잖아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뒤에 설명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며 참되며 온전한 진리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진리가 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본문에는 자세히 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세요.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있잖아요.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짱황이에요, 말짱황.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됩니까? 의사가 병자를 사랑해. 근데 실력이 없어, 나보다. 그럼 배 열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 열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 있잖아요. 말짱황인 거예요. 늘 새학기가 되면 이 등록금 문제가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성민이가 저한테 이제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우와, 큰일 났다. 등록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한 몇십만 원 보태야 되는가 보다 이 생각하고 이제 각오를 했는데, 자기가 국가장학금하고 학교 장학금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단 4만 원만 보태주면 된대요. 그 정도 능력은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4만 원을 보태주고 등록금을 다 해결했어요. 다행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구원해 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능력이 없었으면 어떡합니까? 몇백만 원을 달라. 이러면 어떡한 거예요, 지금? 대출을 내든지 하여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도 있잖아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만큼 뭐가 많으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냥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그냥 싹수 안 되는 거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는 없지만 싹수 안 되면 이거 안 되겠네 싶으면 빨리 접는 게
장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장사를 하다가 견적이 안 나와. 팔면 팔수록 손해야. 그럼 어떡합니까? 접어야 돼요. 빨리.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존재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건 대단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그 종의 형체를 입는 거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마치 우리가 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잡아먹는 돼지하고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죠. 이것도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돼지로 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꺼이 뭐 하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짐을 감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빠져서, 어떤 한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 야, 나와. 이건 사랑이 있는 겁니까? 뭐, 밧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뭐 수영을 해서 들어가든지, 끄집어내야 이게 이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라고만 말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실 정도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그 복음의 증인이고 자신이 그 복음의 열매다. 이런 긍휼을, 이런 사랑의 열매로 내가 탄생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폭행자고 잔해자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읽었던 거기에서는 뭐라?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그런 자였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잊고 그냥 죽어 마땅한 반대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어떻게 보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손해보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이게 실감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린 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잖아. 그죠? 하나님께 물론 우리는 대항하고 있는 자였지만 뭐 도찐 개찐이지만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긍휼을 입은 이유가 뭐래요? 그렇죠. 이후에 영생 없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게, 샘플이 되게 하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죽음마땅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내가 샘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이런 흉악한 사람도 구원하신다면 다른 사람 어떻게 나는 도무지 그런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요. 바울도 그랬는데 입을 딱 먹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는데 너쯤이 안 되겠어? 바울은 내가 샘플이야, 샘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과
바울은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마땅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정말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나는 목회자까지 되게 하셨어요. 목회자가 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목회자가 돼서 나서도 정신 못 차리는 나를 그냥 하나님 붙드시고 그냥 사람 만드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심지어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것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너무 악한 것 같아. 너무 악한 것 같아. 요번에 경찰 어디 고위직을 했던 그 후보도 막 그 후보가 되기 직전에 자기 자녀가 학폭을 했는데 그 학폭한 아들을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막 온갖 검사니까 온갖 법을 잘 할 거 아니에요. 막 수많은 것으로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야. 그게 드러나가지고 다행히 드러났어. 그런 사람이 경찰에 높은 고위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이 설교 들어야 돼 진짜. 그것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만화방 살인사건이라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경찰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한 20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국가를 향해서 막 손에 결국 어렵게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안 해주는 거야. 결국은 치매로 이 사람이 뭔가 만신창이가 됐더라고요. 그 어떤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 조작한 거야. 왜 그랬냐 하면 국가 대통령이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그러니까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목격을 못해서 그렇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신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살고 있는 게 더 행복하다면 신자가 아니겠지 뭐. 그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18절부터 20절이에요. 바울은 이런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도한 예언이 뭐냐?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광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러면 일장 문맥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선한 싸움은 뭔 거예요, 지금? 선한 싸움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그러면 일장 문맥에서 디모데에게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 뭐예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아서는 거죠. 막아서고 또한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가르침,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에게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알고 있는 이런 사명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네가 이 사명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네가 싸워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이런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믿음을 파선한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그게 20절이에요. 믿음에 파선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걸 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시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이들을 바울은요 아마 좀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권징을 했던 것 같아요. 권징을 해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출교하고 교회 안에 이들이 활개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을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도 동일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가 있었죠, 그죠?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하에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선한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게 몇 절입니까?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대요. 이 믿음을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양심과 착한 양심과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신자의 반응을 보통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런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객관적 진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을 말할 때는 신자의 반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목회자 스님에서 특별히 믿음이라고 지칭될 때는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정관사, 덜을 붙였어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일정한 체계를 갖춘 믿음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진리가. 근데 또 하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이 뭘까요? 믿음에 따라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질이기도 하면서 그 자질에 따라 살 수 있는 어떤 양심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이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착한 양심이 없다면요, 진리가 우리에게 선한 기준을 보여주고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길을 제시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긴 하지만 선한 양심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양심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양심에서는 막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으면 그냥 이 양심을 죽여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비급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으면.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거 알면서도 믿음에서 떠난 것임에도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분명히 안에서는 이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양심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는 분명하나 양심대로 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실제의 삶이 괴리되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체계와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적용해 보면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충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인정해 주고 싶어요. 내가 굳이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냥 나오는 게,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시간이 안 되는데요? 아니면 꼭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뭐 하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복음의 미꾸라지들이야. 복음의 미꾸라지들. 막 목사님은 열심히 있어가지고 가르치고 싶은데 그냥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는 걸 저는 듣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빠지라고 해도 잘 안 빠지고, 내가 한번 좀 쉬고 싶어가지고, 좀 이런데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쉴까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러면 차마 내가 쉬자고 말을 못 하잖아. 그죠?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 왜냐하면, 목사도 한번 게으름 피우고 싶은데, 게으름 못 피우게 해야죠. 그러면 쉬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잘하건 못하건 일단 열심히 있다.
감사한 일인 거죠.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준 높게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서 나도 대학 신학교 때 공부할 때 자유주의 신학은 나하고도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려고도 안 했고 들어도 막 까먹어버리고 이랬었는데 아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게 또 막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알고 물론 조금 힘들어하긴 했어요. 이번 주는 그죠. 그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이런 모습들이 전 좋았습니다. 언약, 하나님 나라, 종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 면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조금 다 소화 못하고 하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이 들어와요.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시인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거 다 소화를 못한 것 같다고. 이게 이래야 돼요. 내가 조금의 상황이 뭔가 바뀌었으면 이게 목사님 좀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는구나. 이런 것들 오늘도 하나 발견했지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용 면에 있어도 거의 저와 같이 자라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좀 체계가 잡혀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대로 분별할 수 있고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선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인이 울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믿음의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 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사인을 주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양심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대로. 저는 믿음에서 많이 파산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교회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세습해놓고 아니라고, 세습이 아니라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서울에 유명한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냥 최종 승리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 세습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분들이 뭔가를 몰라서 그랬을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걸까? 저는요, 이 믿음의 선한 양심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도 믿음의 양심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양심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될 거예요. 그 기준이 잘못됐을 거예요, 그분은. 어떤 교회는요, 소위 알박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개발하는데, 알박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의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십 배를 받은 거. 그게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무슨 집회를 막 하죠. 그런데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내가 봤을 때는 파선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이며 그렇게 또 인도하는 사람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진짜 문제가 뭘까? 복음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복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양심이 없는 것이 더 문제예요. 만약 그들이 신자라면요, 이 기쁨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양심의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 새롭게 되어진 양심이잖아요. 신자는. 그럼 그 양심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대로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 어떤 것이 뜩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든 무엇든 정치적 야망이든 무엇든 모르겠지만 아니면 신자가 아니어서 그런 새롭게 된 양심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가?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진리를 잘 알고 그 진리대로 사는 그 양심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큰 일들을 행해 나갔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라면 목숨을 거는. 목숨을 거는 건 너무 거창하죠, 그죠? 진리라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양심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가? 진리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선한 양심을 발동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를 정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